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감사는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왠지 모르게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주일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 되도록 원고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 낮에 행사 끝나고 또 저녁에 우리 은희 자매가 극동방송에 결승에 나갔다고. 그래서 거기를 또 7시에 맞춰서 KBS 홀에 가는데 2시간 반 정도면 가겠지. 그리고 집에서 나섰어요. 그래서 갈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배추가 날 추우면 또 뽑아야 되니까 김장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장 거리를 좀 해서 갖다 드리고 춥지 않으니까 좀 놔뒀다 하시죠 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랬는데 차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내일 영하 4도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집에다 전화를 했죠. 배추가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잠실에서 딱 막히는데 표지판에 보니까 성산대교까지 85분. 이게 스케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계속 묵상을 했으니까, 주여 이 순간에는 무슨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러 가는데 차가 쑥쑥 빠져야 그게 은혜일 텐데 왜 콱 막혀가지고 안 갑니까? 그러면서 뭘 감사합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우리 봉고차 비슷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우리 차예요. 그래서 앞에 슬그머니 가서 껴들어갔죠. 그래서 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가십니까? 그래서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죠. 하나님 동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 시간에는 도착하게 해주시겠죠. 기도했는데 보니까 제 시간에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KBS 홀에 갔더니 주차장에 뺑뺑 돌아서 넣고 딱 홀로 들어갔더니 우리 팀이 공연을 하고 나서 다음 차례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본 겁니다. 에이고 시간도 지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말씀이나 정리하자 그러고 나왔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상 그걸 불렀죠. 또 불러서
보니까 이 차가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가다가 이거 브레이크 고장 난데 가다 큰일 납니다. 마침 고장이 나가지고 같이 가신 집사님을 불렀더니 그 차에 있던 분들은 저보다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은희 자매가 시작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딱 보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해보니까 하나님 두 번째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면 큰일인데 박수 친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또 레카차에 끌려간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레카차에 혼자 올라앉아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그 운전기사분이 오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주 착실한 분이에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날은 밤 12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이렇게 그래서 저 얘기 하면서 위험한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아마 편안하게 하시는 거라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고마워서 저희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이제 그분 돌아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차가 섰다 가다 계속 하는 바람에 그 브레이크 고장 난 게 확실하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냥 쌩 가가지고 세워놨더라면은 올 때 또 그 사고가 났을 뻔 했는데 그러다가 거기 가니까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그 브레이크 그 액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데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다 동지도 만났지, 또 가서 그래도 박수도 쳤지. 거기 딱 도착하는 바람에 도착해서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걸 제가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다니다 했으면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레카차 기사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온 것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엮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스토리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주여 제게 범사에 감사하라의 샘플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하고 태어날 때도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길이 잘 통할 때도 감사하고 길이 막힐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인생길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골탕을 먹이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의도에서 주시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합쳐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 좋다는 뜻이에요. 길이 막히고 다 이렇게 차가 고장나고 레카차에 실려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덕분에 내가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지 않고 또 그 덕분에 또 우리
믿음의 그 신앙생활 하던 형제를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신앙을 같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안 되는 듯 싶어도 일단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제 수능 시험 봤나요? 그저께 봤나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참 그런 것 같아도 그것도 잘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 될 거예요. 또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좀 애도 먹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이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번 제가 투자한 것은 손해를 폭삭 봤는데 그거 어떤 일입니까? 일단 감사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해를 팍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놓고 보면 나중에 뭔가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제가 어릴 적 우리 할아버님께서 천도천신대 하주하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도 제가 주문을 외울지 모릅니다. 도사가 돼가지고 김도사. 제가 부뚜막 귀신을 섬기지 않고 대들보 귀신을 섬기지 않고 산신령이나 칠성님이나 용왕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아주 심술궂은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스스로 홀로 계시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주 가운데 유일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청송감호소에 또 서울구치소에 교도관으로 계시면서 사형 집행을 하신 그런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 시신을 처리하고 하신 그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흉악한 사형수 몇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하게 될 때에는 아주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 이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형수들을 집행할 때에 그들을 집행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사형수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떤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손길로 인도하면 어떡하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무술 교도관들을 호위를 하는데 그 무술 교도관들이 호위하는 곁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11명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사형수 한 분이 이제 먼저 집행을 당하는데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방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인도되어서 나오는데 사형수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진짜 믿었는 건지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하게 믿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아주 굳어가지고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형수가 끌려옵니다. 근데 일반 사형수들은요, 걸어가다가 신발 하나 벗어 던지고, 제 신발 벗어졌습니다. 잠깐 신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 조금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도 하는데, 이분은 딱 나오면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본인은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진짜 저러는 건가? 그 이제 충격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대비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 인정심을 하죠. 신분이 당신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언제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몫을 낭독을 하는데 교도관님 제가 지은 죄는 다 제가 인정했고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뭐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죄에 대해서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할 적에 마침 그 딸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내 딸이 합격을 해서 이렇게 축복된 날에 못된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죽음으로 떠나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죽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래서 얼굴에 보조기를 씌우고 목에 밧줄을 걸고 스위치를 누르면 탁 걸리면서 이게 이제 떨어져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형제들이 참여해 있다가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전부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도 죽을 때 저렇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데 이분은 돌을 많이 닦은 분이라 별명이 도사예요. 8년 동안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뭐 여러 가지 경전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생활도 거룩하고 아주 그 누구한테도 그냥 나쁜 소리 안 하고 아주 성자같이 보였다고 그래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래서 별명이 도사님인데, 그러니까 도사님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옆에 교도관들이 부축을 해서 그냥 끌다시피 하고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신문한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냥 바지에 오줌을 팍 싸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순간부터 그냥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뭐 같은 놈들 나를 죽이고 잘되나 보자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그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원한을 품은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마지막 일부 과정을 생략한 채로 형이 집행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떠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사형수는 20대 이제 23살인데 흉악범이죠. 그래서 형을 집행을 당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그 매끈하게 잘생겼대요. 근데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악한 성품의 사람인데 예수를 일단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형제로 이제 간주해야죠. 근데 이 친구가 딱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시비 붙으면 큰일 나요. 성격이 사나워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랬는데 나오는 동안에 아주 은은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부르나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부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있던 분들이 다 또 굉장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친구가 저럴 수가 있나. 이 친구가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게 됐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의 그 시신은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믿는 형제들이 앞장서서 다 이렇게 수습을 해서 그러이 믿는 사형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을 당한 이 사람은 내가 죽으면 내 눈은 누구에게 다 필요한 데 주시고 내 몸은 의대에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마음에 천국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땐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지금 늘 감사하는 게 그래요. 내가 옛날 청년 시절에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난 예수님을 모를 뻔했는데 내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생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떠나가면 하나님뿐만의 일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좀 있고 없고 좀 건강하고 약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무슨 뾰족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추수감사절 됐는데 금년에 무엇이 감사한지 나한테 적어내시오. 그거 보고 제가 설교하려고요. 나는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출가한 아이가 아이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거침없이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의 일을 하게 됐으니 또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훌륭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참 부족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축복을 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보기에 따라서 원망을 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걸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가 아니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군대를 내세워서 뭐 창 들고 방패 들고 활 들고 이런 사람을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성가대를 앞장세워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외치게 했느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소리를 계속 외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3개국 연합군이 그 안에서 갑자기 우리 중에 적군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내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더니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외쳤더니 적군이 무너지더라. 어느 세상에 귀신이 많고 악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인생의 적군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적을 멸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는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는 적군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굳게 하시고 삶을 세워주시고 모든 삶을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위력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죠 뭐. 오늘부터가 아니라. 자, 옆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 한번 손잡고 가족들이 있으시면 손잡으시고 자,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매일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위력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꼴이 안 되는 거고요. 나 같은 사람하고 여태까지 참고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사에 넘치는 축복을 가정 속에 채워주실 겁니다. 예. 우리 한 교우들끼리도 그래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친척들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매주 만나서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인생사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 삶에 생산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니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